안녕하세요. 저는 신혜수 청년입니다. 간증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간증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저는 작년 2024년도에 겪었던 경험을 통해 느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저는 병원 원무과로 취업하여 제 비전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열심히 일하는 저를 좋게 보신 원무과 과장님께서 지금 일하는 것을 포함하여 추가적인 업무를 배워보는 것이 어떻겠냐며 제안을 주셨습니다. 추가적인 업무라는 것은 관련된 자격증이 없으면 다른 병원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하는 업무를 배울 수 있다는 것과 관련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었던 병원 심사과 업무를 배울 수 있다는 생각에 고민 없이 바로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이후 매일 정신없는 나날들을 보내며 일이 너무 많아 야근을 하는 경우가 잦아졌고 잦은 야근 탓에 평일에는 항상 피곤했었습니다. 토요일에는 청년부 회장단으로 주일에는 방송실 카메라로 사역을 하며 매주간 바쁜 저의 삶에 늘어나는 스트레스로 하루하루 지쳐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평소와 같이 바쁜 업무를 하고 있던 날이었습니다. 부서장님께서 개인 면담을 할 예정이니 시간에 맞춰 회의실로 모여달라는 내용을 전달받았고 저는 아무 생각 없이 회의실로 갔었습니다. 그때 부서장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은 부서 구조조정으로 인해 7월 말까지만 일을 하고 퇴사를 해야 할 것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첫 직장이었고 잦은 야근과 일이 쌓이면 몰래 야근을 할 정도로 열심히 노력했었습니다. 지난 3년을 당장 한 달도 안 되는 시간을 두고 그만두어야 된다는 생각에 그동안 노력해왔던 모든 것들이 허무하고 억울하고 낙담하였었습니다. 너무 힘든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건가요? 저는 평일에는 일을 하고 주말에는 사역을 하며 정말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왜 저한테만 이런 아픔을 주시는 건가요? 이 경험을 통해서 도대체 어떤 말씀을 주시려고 어려움을 주시는 건가요? 하며 매일 눈물로 하나님께 불평불만하고 직장을 원망하였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제9차 예루살렘 특별 새벽 기도의 목적을 이끄는 삶을 통해 더욱 기도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저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어려움으로 인한 변화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은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부르시고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삶의 문제 뒤에는 하나님 손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말씀을 듣게 하셨을 때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직장을 다니며 제가 배우고 싶었던 업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주말에는 사역을 할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자만하며 살았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에 힘들다고 하루라도 아무 생각 없이 쉬게 해달라고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매일을 감사하며 살지 못하고 불평불만만 하고 있었던 제 자신을 발견하고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잠깐의 어려웠던 경험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간절히 기도하게 하셨고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을 주셨고 제 삶의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또한 쉼이 필요했던 저에게 쉼을 주셨고 24년도 청년부 회장단으로서 청년부에 더욱 집중하게 하셨고 청년부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청년부가 합심하여 기도했던 기도 제목인 청년부 예배 시간 변경에 대한 응답을 주시어 예배 시간이 주일 오후 예배로 변경되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몇 달 전 제가 100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집과 교회의 거리가 꽤 멀어진 데다가 교회를 가는 버스 배차 시간이 40분 이상 걸리는 상황에 어떻게 해야 할지 가족 모두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건과 재정을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을 열어주셨습니다.
배우고 싶었던 운전면허를 취득하게 하셔서 운전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 후 중고차를 구입하여 걱정 없이 기쁨으로 교회에 나올 수 있게 하셨고, 엄마와 동생을 교회에 언제든지 데려다 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보지 못하였던 것을 보게 하시고 감사를 잃어버린 저에게 감사를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저에게 찾아온 고난이 오히려 복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청년부 제자훈련을 통해 느꼈던 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처음 제자훈련을 한다고 하였을 때는 제자훈련 모임을 하는 6주간의 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또 지루하고 그냥 지나가는 시간들이겠지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경험을 해보고 나서는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각 단원들을 미리 예습해야 됐던 상황 속에서 평소 일상을 살아갈 때 성경 말씀을 찾아보거나 그 말씀에 대해 궁금해하거나 하지 않았던 저에게 제자훈련을 하는 동안에는 질문지에 적혀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저에게 전달하시려고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내향적이었던 저는 저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성격입니다. 그런데 제자훈련 모임 시간에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그 고백을 통해 느꼈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야 했을 때 제 이야기를 나누고 고백해야 된다는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했었습니다. 마침내 제자훈련 시간이 되었고 돌아가며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저의 죄를 고백하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마음을 주셨습니다. 진지하게 하나님께 지은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며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고백하는 청년들을 보고 내가 이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을 들게 하셨고, 저의 죄를 고백하고 힘듦을 고백하였을 때 이동호 목사님과 다른 청년들이 함께 기도해 주겠다는 말을 해주었을 때는 믿음의 동역자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함께 기도해 준다니 얼마나 귀한지 몰랐습니다. 또 제자훈련 내용 중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주제를 통해 가장 마음에 찔림이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죽은 사람은 어떤 시험도 이길 힘을 얻고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진리를 알게 되었을 때 항상 예수님의 계획과 뜻보다 제 생각과 제 기준대로 판단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고,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제 생각을 기도로 회개하였습니다. 제자훈련을 하며 나는 죽고 예수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 알게 되었고, 제 이웃인 다른 청년들에 대한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말보다 삶으로 그리스도임을 드러내며 예수님의 참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그리고 양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은 저에게 가장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감사와 사랑 안에서 가장 행복했던 한 해였습니다. 2025년에는 어떠한 상황이 와도 먼저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저와 이곳에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가득 채워져서 만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실 줄 믿고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